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달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8월달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0면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신분석학에서 정의하는 이 정체성은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체성은 청소년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정체성은 좋은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만날 때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주고 또 그들을 공감해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선배, 특별히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고민할 만큼 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의 정체성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신앙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런 현상들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을 가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신앙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결국 정체성은요, 우리를 형성하는 기초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모범,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좋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좋은 모범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선배의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신이 서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야겠죠. 그 뜻은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은 곧 바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내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정체성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 둘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인 말대로 행동하는 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배경에서 종이라고 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당시 헬라 사회 속에서 종의 개념은 사실상 노예와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요, 물건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로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흔치 않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종이 아니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두 경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종은 당시 사회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문화를 비춰봤을 때 이 바울의 정체성은 주인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투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그 표현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종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속할 수 있었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을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일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참 많이 오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불러 세우시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라면 10개를 사와라 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과 마트의 거리가 한 5분 정도 되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어렸던 저희지만 심부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서 10만 원권을 들고 갔는데 막상 코너 앞에 서서 고민해보니 이 심부름이 낮게 10개인지 5개들이 10개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10만 원권을 줬다면 아마도 10개 낮게는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저는 카트에다가 5개들이 10개를 담았죠. 동생은 이성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낮게 10개라서 5개들이 2개만 사면 된다고 열심히 저를 말렸지만 고집스러운 저는 듣지 않았죠. 그걸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는데 마치 피난민처럼 2명의 아이가 양손에 라면을 가득하게 들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50개를 산 것이죠. 집에 들어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등짝 스매시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등이 좀 얼얼한 것 같은데요. 이렇듯 저는 부르신 자, 특별히 시키는 자의 뜻이 아니라 저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듯 일을 맡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산다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여러분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으로 인해 나의 종됨이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 뒤에 어떤 말을 첨언하고 있지요?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직이 자기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셨고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일까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인생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설명해야 할 정도로 그는 보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표현은 그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은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 이단과 잘못된 서신들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교회는 정경, 즉 66권의 성경을 정식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경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긴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사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의 편지나 복음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죠.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사도직을 조금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의 정체성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심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겠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품었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이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상교회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까? 바로 22년 표 아니겠습니까? 저기 왼쪽에 걸려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년 표입니다. 시작!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 이처럼 우리 사상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상교회는 잃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교회라는 이 소중한 정체성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부르심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성을 보증하기도 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했었죠. 올해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랬듯 우리의 정체성으로 올 한 해를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택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미로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연장선에서 구별하여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미, 구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하게 세워진 자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 전체가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바쳐졌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그의 이 특별한 사명, 즉 그의 정체성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맡긴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이 사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자 궁극적인 바울의 정체성이었죠. 이처럼 바울의 정체성에 의하면 우리는 구별해서 세움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특별하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 세우신 사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중등부 수련회를 많은 기도와 후원 속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했던 29명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했던 큰 은혜를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보편적인 사명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지만 각자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차량으로, 어떤 분은 통제와 관리로, 어떤 분은 짐 정리 및 운송으로, 어떤 분은 후원과 기도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헌신적으로 임했던 것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1학년부터 3학년들까지 모두가 수련회를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겪는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애를 쓰고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교사들 각자가 특별하게 부어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했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수련회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라는 한 정체성 안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모르시겠죠? 바로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실 정확하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가설 중에서 나답다라는 말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아름답다라는 말로 변화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설을 가장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다움을 회복하고 기억할 때에 아름답게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다움입니다.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나다움이자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바울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이라는 보내심 아래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아는 자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정체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 복음을 위해 내가 받은 특별한 사명을 기억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정의하며 나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죽어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삶을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2년 올해 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정체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교회가 잃은 자들을 찾는 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은 자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얼굴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부르신 자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시간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겠다고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이 가사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실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학교 사역위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8월달 청년사역위원회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7월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우리 각 부서마다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그 은혜가 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 1, 2부와 2음부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7월 한 달간에 주님께서 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손으로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부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7월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이제 8월달에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사역위원회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갈급해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 1부 연합수련회와 2음부 수련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가치와 요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바른 정체성을 소유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이 수련을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청년들과 이인부를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메어 주시옵고 특별히 사회의 모든 영향들과 많은 조건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련을 인도하고 수련에 참석하고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집회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오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의 만나심,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 그 수련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만나심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면 우리 청년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며 모든 청년들이 손꼽아 기다린 그 은혜 주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라는 주제와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비전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교회가 건축할 비전관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비전관을 사용할 때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비전관을 바라보고 사용할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어질 비전관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관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설교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비전관이 설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관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비전관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 없기는 우리 비전관을 사용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 비전관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소서. 주님 또한 우리 비전관을 사용하는 모든 지역사회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강권된 그 부르심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비전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소망하지 아니하오니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는 일, 또 비전관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비전관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비전관을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 위에 임재하셔서 비전관을 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상 지역을 섬기고 사상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는 장소가 우리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수고 헌신하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비전관을 설계할 설계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비전관이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특별히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설계되는 은혜가 우리 설계자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상교회의 주인이오니, 주님께서 이 비전관의 주인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비전관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전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우심을 바라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